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수많은 환상 가운데 아마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그런 환상일 것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 죽은 지가 오래되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뼈와 뼈들이 일어나 척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을 에스겔은 이렇게 소개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바로 그때 또다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일어나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이 기적의 환상은요,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대 가운데 소망이 끊긴 시대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새살이 돋게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가 된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져 왔고 또한 수많은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꽃이 핀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체험하고픈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은 그가 언제, 그가 어디에서 이 소명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더라.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의 나이 25살,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며 그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준비할 때에 그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한 이 유다 땅에서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2차 포로 유배를 당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벨론 2차 포로로 이 바벨론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그 포로로 유배된 백성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던 에스겔에게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포로된 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이 남유다 말기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거든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남유다 말기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잘 보세요. 무너져 내릴 위기의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이 그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을 잡아가지 않고요. 리더들, 핵심 브레인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키기 위하여 소수의 귀족 자제들만 뽑아서 데려갔어요. 그때 누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애굽과 한편이 되어서 바벨론을 대적했다가 바벨론의 그 1차 침공 위에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약속했는데 또다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그냥 남유다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2차 포로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때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읽기 어려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제가 이번 한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무너져 내릴 위기의 예루살렘에 있는 눈물 선지자 예레미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곳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거대한 바벨론의 왕궁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전 세계를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는 다니엘이 있었다고요. 아무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 포로지에 유배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예,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거대한 왕국들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 백성. 패역한 내 백성이라고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줍니다. 예배란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어도,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무 소망 없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때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의 그 심령에 다시 살이 돋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예배의 권능이 다시 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아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붙들 때에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사명 붙든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저 바벨론 왕실에도 하나님의 사명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요. 포로지에 유배된 그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명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 패역한 시대, 오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그 무엇도 완전하지 않고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맞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체험하고픈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다음 주에 그 후반부의 내용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는 예배예요.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면 마른 뼈와 같은 내 실체를 보고요,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되는 이 시대, 이 민족,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지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1절 2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보는 주체는 내 눈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분에 달렸다고요.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스스로 찾아가서 본 거 아니죠. 에스겔의 마음에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영으로 그를 골짜기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자꾸 충동되어지고 무엇으로 연단되어질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저도 내릴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매스컴이에요.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날마다 채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내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램과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아가 끌리는 것, 내 자아가 만족하고 싶은 것, 내 자아가 편안해지고 싶은 것, 그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채우지 않습니까? 이건요, 수고하지 않아도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만족하면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내 자아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을 경험하면요,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란 그 누군가의 말처럼 저는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면 나는 지금 지옥 한복판에 내팽겨쳐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까지도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 어떻게든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위로받고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올 한 해 우리 리사운드 교회 표어가 True Worshipper, 참 예배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체험하고 싶은 것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고자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열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 너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라. 우리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7개 교회에게 다 누가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거, 돈 잘 버는 사람들 어떻게 돈을 잘 벌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저런 권력을 얻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들을 잘 키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지? 이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뭐에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한 자들 속에 감추어진 그 실상, 가난하고 절박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아니요.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배의 권능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이 처음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도 그때 장면을 에스겔이 이렇게 소개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행동해라. 모든 것이 그 주체가요, 에스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불확실한 것 같은 이 시대의 삶을 누가 움직여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심을 다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예배,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예배. 저는 우리 리사운드의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저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예배는 또 어떤 예배냐면요,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시나 우리가 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영광을 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내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영광을 본 것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과 무엇이 똑같이 연결되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성취하겠구나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갈급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처럼 높이 들어 올려주시겠구나. 이것과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겔이 원해서 간 곳도 아니고요, 에스겔의 힘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그 에스겔을 인도하여 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그를 세웠다고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다 됐다.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냐면, 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왜 우리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진 그 문제, 그 상황 속에 누가 함께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의 눈은 높은 곳을 향할까요? 낮은 곳을 향할까요?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그 은혜가 다시 흘러내려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은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마른 뼈의 골짜기를 가고 싶겠어요? 은혜를 체험하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를까요?
아니요. 에스겔서 1장부터 이 37장이 오기까지 에스겔은 이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요. 에스겔은 알아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살리겠다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가득 채워져. 우리가 또 잘 아는 환상이 있죠.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 그 물이 점점 그 깊이가 더해져가 그 사해에 죽어있는 바다로 들어갈 때 뭐가 살아나요? 죽어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요. 그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왜? 에스겔은 이미 이 백성들의 패역을 아니까. 아니라고요.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세우신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다시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딱 도착했어요. 여호와의 그 임재의 능력 앞에.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쭉 둘러보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에스겔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장면들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뼈들을 바라보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뼈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수없이 죽어져간 내 백성, 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왜 그 시체들을 생각하지 못했겠어요? 뿐만 아니죠. 이렇게 그 바벨론의 2차 포로 유배지에 끌려와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데 그들 안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 에스겔이 지금 이 뼈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포로된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구나.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냥 둘러만 봐도 너무나 선명하게 에스겔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 가운데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 세우셔서 둘러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다 아는데. 그렇게 에스겔이 그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가 보니까 뭘 깨달아요? 그 골짜기 지면에 그 뼈들이 심이 많고 몹시 말랐더라.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문 기사로, 여러분 TV 뉴스로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장면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과, 물론 우리 마음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신문 기사로 읽을 때 그것과 지금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처참한 장면들이 지금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같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뼈 가득한 이 골짜기 사방으로 네가 지나가 봐라.
그 뼈들을 네가 만져봐라. 만지면 부쓱 사라져가는 그 뼈들을 네가 한번 네 손에 담아봐라. 이 말은요, 너의 마음에 그 뼈 하나하나를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이 채워진다고요. 이렇게 내 영혼 속에 채워져야지만 기도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의 심각한 그 상황이 내 피부로 느껴질 때 내 입에서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의 여유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란 그런 거예요. 이 마른 뼈의 골짜기가 누구? 나, 내 백성, 내 형제, 우리인 것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그 뼈 하나하나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딱 한 말씀하세요. 요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배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것,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들려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질문해도 몰라요. 내 뼈를 보지 못하는데, 마른 뼈같이 앙상한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시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게 하실 때, 그것을 내 마음 심령에 채우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인자야 애쓰게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번 한 주 에스겔서 37장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절대 찾아서 읽는 성경이 아니기가 쉬워요. 그냥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이 본문을 만나면 이 어려운 본문 내가 이게 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석책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 설교 한번 들어보고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읽는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제가 리사운드 교회를 와서 참 저는 고마워요, 장로님한테. 그 매번 성경 읽기표를 1년에 첫 주에 나눠주시는 게 참 고마워요. 그거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1월이 되면요, 창세기부터 읽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저는요, 어디서부터 읽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1년에 이거를 처음에만 읽지 않고요, 한 중간 지나서 10월 달쯤 되면 또 거기를 읽어요. 왜 읽냐면, 누가 자꾸 느껴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요? 평안의 때에 전하지 않죠. 나라는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릴 위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이 예, 아멘, 할렐루야 받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은 벽이 돼요. 그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은 다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옆에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 단 한 명입니까? 아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짐 풀 필요 없어.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니까 우리 곧 이제 풀려나서 다시 그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요. 에스겔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입을 닫을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나를 치기로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형우가 너의 목회의 주체는 누구냐? 너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냐? 너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냐?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은요, 열심히 전한다고요. 침을 튀겨가면서 전한다고요. 땀을 흘려가면서 전한다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목사, 이 설교하는 거 좋다고 이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설교하며 그 희열 속에 살아가는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체험하고픈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예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이 과연 내게 시키신 일인지를 다시금 내가 확인하고픈 예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리사운드 교회로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저를 이 리사운드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른 뼈는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앙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으실 거란 말이죠. 인자야, 너의 그 마른 뼈 같은 삶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